오늘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정했던 제목은 나는 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주보를 보니까 당신은 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제가 그 제목을 보냈던 카톡을 보니까 제가 당신은 교사입니다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 실수인데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나는이라고 하면 뭔가 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느낌이고, 당신은이라고 하면 좀 잘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들리는데, 어쩌면 무의식 중에 저의 본심이 전달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당신은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나는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이 헌신 예배를 한 3주 전에 이제 제가 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교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장 먼저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은 교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교사가 뭘 하는 사람이고 교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들어서 제 친구 중에 그 선생님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사가 뭐냐?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교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대답해 준 거는 사전적으로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원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교사는 뭐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또 한참 있다가 좀 대답을 해준 게 글쎄라고 하더니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생계가 된 것 같아, 이런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랑 고등학교부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임용을 준비하고 또 임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고 또 교사가 되어서 그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엄청나게 기뻐했던 것을 제가 다 봐왔는데 지금은 그냥 생계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침에 아이들이 올 때 그 아이들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유 지겹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이들을 보면서 반가움과 기쁨이 있었다면 이미 훌륭한 교사인 것입니다. 물론 제 친구가 처음에는 열정과 여러 가지 마음으로 교사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생계가 됐다라는 것이 참 슬픈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든지 일이 되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요. 운동선수도 일이 되면 재미가 없고, 아무리 프로게이머라고 하더라도 게임이 좋아서 했지만 그것이 직업이 되면 재미가 없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직업인 것이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교사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사로서 하는 것은 나의 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한데 다른 의미로 말해보면 기대가 아닐까. 여러분은 교사를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교사를 하겠다고 처음 마음 먹었을 때, 아니면 지금 요즘 교사를 하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충주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학생부가 없었어요. 뭐 당연히 부교육자도 없고 이제 교회 학교는 이제 집사님들이 하셨던 건데, 제가 아이들 중에 10대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학생부가 생겨야 되지만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지는 않고 당연스럽게 저는 초등부 교사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다른 걸 어떻게 했는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제가 분반 공부를 맡아서 했었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그때 초등부 아이들이 한 7, 8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뭐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했겠죠.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1년에 한두 번 정도 달란트 시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반 공부할 때 잘하면 이렇게 달란트 주고, 초등부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달란트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모이면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는 게 이제 있었던 거죠. 저는 마구마구 뿌렸어요. 아이들이 좀 목소리가 크다 하면 달란트 주고, 제 말을 좀 잘 듣는다 하면 달란트 주고, 또 뭘 시킬 때 달란트 주고 해가지고 막 뿌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달란트를 막 주고 하는 게. 그래서 한 주에 한 명씩 이렇게 주다 보면 한 주에 뭐 한 명한테 한 10장씩은 이렇게 막 뿌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달란트 시장을 할 때예요. 이제 집사님께서 각 반에 달란트가 이제 몇 개 정도 되는지 애들 좀 파악을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파악을 해서 보니까 보통 한 반에 한 아이들이 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이렇게 모았더라고요. 그래야 그걸 파악을 해서 뭐 물건도 사고 또 가격도 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이 한 150장씩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 아들이라서 혼내지는 못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참 고민하고 고뇌했었던 그런 게 제가 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냥 그걸 주는 재미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뭐 교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니까 한 건데, 또 목사들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교사를 하면서 재미를 찾았던 게 달란트를 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교사가 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교사는 사명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분쟁을 겪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당파를 나눠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했었던 말의 표현이 뭐냐면 16절 후반부에 나온 말인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내 말을 좀 들어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시절에, 바울이 있었던 그 시절에 스승과 제자들의 사이, 그들의 관계를 말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선생님, 뭐 스승, 뭐 교사, 교수님이라고 말을 하면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지식을 전달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교사, 선생님의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고대에는 조금 달랐어요. 이 시대에는 스승의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승 그 자체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받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모방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투, 생각, 심지어 사고와 습관까지도 닮아가는 것이 본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한 것은 나를 모방해라 라는 그러한 말인 거죠.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위대하거나 뛰어나다고 자신을 표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서신서들에서 자신을 표현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익한 종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여러분은 바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바울에 대해서 생각나는 사건들이 좀 있으신가요? 만약에 바울이란 말을 들었는데
생각나는 사건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바울 했는데 바울이 누구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유치부 교사로 초대를 합니다.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달렸던 사람이 바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할 때 나는 복음에 목숨을 바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었던 나를 닮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었던 말이나 그가 이뤘던 어떠한 업적들, 세운 교회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나를 닮아서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헌신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가르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들었을 때 제가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일까,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해가지고 좀 한동안 좀 고민할 때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했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르침은 본받는다는 것이구나. 교사는 본을 보이는 자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영상을 좀 멀리하게 하고 싶으면 TV도 치우고 핸드폰도 좀 하지 않고, 아이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그런 거 하지 않고 아이랑 좀 집중해서 놀아주고, 또 만약에 내가 아니라 아내가 이렇게 놀아주고 있으면 나는 좀 저 멀리서 책 읽는 척이라도 좀 하고서, 이렇게 책 가운데 핸드폰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좀 모션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오른손엔 핸드폰을 돌면서 이렇게 봐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한테 아빠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아이가 본받는 모습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르친다 라는 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시범을 보여주고 훈련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계급별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거의 뭐 율법이에요. 율법 딱 정해져 있어서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데, 특히 이제 이등병 때는 제약이 참 많다가 점점 소위 짬이 찰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예를 들면 요즘은 모르지만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군용 런닝 말고 그 사제 하얀색 그 런닝은 병장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급품으로 나오는 비누 말고, 특히 저희는 오이 비누라고 했는데 그 오이 비누 말고 씻을 때 뭐 샴푸나 홈 클렌징이나 바디워시 이런 거는 상병이 돼야지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점호가 이제 끝나고 나면 소등하기 전에 잠깐 미비된 동작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건조할까봐 바닥에 물도 뿌리고 이런데, 그때 이제 내려가서 이제 좀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좀 피고, 거기 밑에서 뭐 자판기 밑에서 차도 좀 마시고,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그 내려갈 수 있는 건 1병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등병은 100일 휴가를 가기 전까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화장실을 가던 뭐 누가 불러서 행정실을 가던 내무실을 벗어나는 순간에는 꼭 상병급 이상이 따라다녔어야 되는 게 제가 2등병 때 겪었던 겁니다. 하루는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내무실에 이제 누구누구 상병님, 제가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상병이 이제 거기 밖에 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뭐 볼일을 보죠. 뭐 작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큰 거면 이제 계속 이제 끊고 나와라, 이제 그런 말을 계속 해줍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21살인데 화장실을 나 혼자 못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동기들하고 있을 때는 좀 서로 풀어지고, 또 괜히 이제 선임들 흉내도 좀 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병이 됐을 때 동기들하고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이 시려우니까 이제 주머니에 이제 손을 넣는데, 이건 병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손을 넣으면 안 되는데 병장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동기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머니에 한 명이 이렇게 손을 넣으면 동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병이 주머니에 손 넣게 돼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상병장들만 할 수 있었던 거,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만 있을 때 몰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없을 때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교사의 말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삶을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작은 습관이나 태도,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다 보고 배운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어른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어쩌면 우리가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은 일부 예배를 보통 드리시잖아요. 일부 예배 때 드리는 내 예배의 모습보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부서에서 예배 때 내가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것이 교사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교육에서는 환경이 참 중요해요.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 주려고 하고, 영어를 쓸 수 있는, 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하면 아이가 보는 곳에서 같이 좀 책도 읽어주고, 또 막 도서관도 좀 데리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운동하기를 원하면 같이 좀 운동도 하고, 또 같은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것이죠. 잘 알고 있지만 실행은 잘 안 되죠. 들어가서 공부해, 그리고 TV를 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숙제 다 하고 여기서 하는 거 책도 좀 읽고 여기서 공부해 하고 옆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분쟁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매를 가지고 혼을 내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너희를 대하겠느냐? 너희 지금 쓸데없는 걸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다음에 가면 너네 정말 혼꾸녕을 내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과 온유함을 보여줄 테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온종일 일하고 와서 너무 힘들고 이제 쉬고 싶고 좀 내 개인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집에 와서 또다시 책을 좀 펴고 나가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배에서 어떤 본을 보여줘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본. 일어나서 찬양해야지, 일어나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일어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기도할 때 눈 감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사니까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나는 좀 편해도 돼, 너 지금 그거 해야 돼, 나는 잠깐 이거 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도 먼저 펴고 찬송도 더 크게 부르고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 마음속으로 유치부는 선생님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나 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유치부 교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와서 함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본이 된다라고 할 때 드는 생각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일학교에 돌아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조금 조심하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좀 먼저 본을 보이자, 그런 것들을 좀 나눈다면 그 각 부서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나눔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 교사를 했을 때 아니면 지금 교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사명들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또 그런 이야기로 사실 1시간을 이야기해도 좀 부족한 것도 많아요.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죠. 또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감사의 표현, 그냥 여기서 잠깐 하고 지나가는 감사보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더 크고, 또 그 아이들이 열매 맺었을 때 느끼는 감격이 더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특히 교사들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아이들이 이제 설교에 집중을 못하면 걱정이 돼요. 얘네가 지루한가? 여러분들 유치부 예배에서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의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직 뭐 하다 조금 지루하다, 이제 좀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시작해요. 제 바로 앞에서 너무 매너가 없는 것들이죠. 저를 바라보지 않고 제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외면하고 이제 서로 떠들기 시작하는 그런 거 할 때 오늘 너무 지루한가 보다, 이제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뭐 또 안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말을 좀 안 듣거나 그날따라 좀 통제가 잘 안 되면 오늘 좀 어디가 좀 안 좋은가, 힘든 일이 있나,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부서의 선생님들을 보면 본인의 아이도 아닌데 가서 들어주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뭐 사랑을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지금 그렇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사로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혹은 내가 이 교사로서의 직분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부서의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다가가고 안아주고 또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오늘 너무 힘들다, 요즘 좀 어렵다, 힘들다, 좀 낙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기대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실망도 하는구나, 내가 교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했냐면 15절에 그리스도인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그저 수많은 스승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가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으로써 낳은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 가다 우리가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아유 귀엽네 이러고, 속으로서 아유 엄마가 고생이 많네, 아이고 속 타겠네, 이러면서 지나가죠. 내 아이가 땡깡을 부리면 어떡하죠? 교육을 하죠.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원래 그 나이 때 다 그런 거 알지만 내 아이는 좀 더 예의가 발랐으면 좋겠고 좀 더 경우를 알았으면 좋겠고 좀 더 상황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 더 강요하는 것이죠. 가르친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제가 사는 아파트에 단톡방이 있어요. 뭐 전부가 다 있는 거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 계신데, 거기다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갑니다. 여러 가지 뭐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 뭐 주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또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좀 이야기들 올라온 게, 어느 집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이사를 올려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좀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주차도 제대로 잘 안 해서 너무 힘들게 하고, 또 담배도 너무 많이 피고, 막 그 통로나 엘리베이터도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애들 지나다니는데도 그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막 거기 어디냐,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 분이 그 이제 뭐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걸 찍어서 어느 우리 아파트 앞에 뭐 상가에 있는 무슨 인테리어네요,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몇 달 전에 그 상가를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한 인테리어 업체가 새로 생긴 걸 봤거든요. 뭐 신장 개업을 했다고 이렇게 꽃도 있고 간판도 새로 있고 있길래 여기 인테리어가 새로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 안에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겠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를 막 욕하고 있고 우리 상가에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 업체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욕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로 이제 그 업체 이름이 뭐였지 하고 찾아봤더니 다행히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유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아무 관련이 없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저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 욕먹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부서의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나가서 당연히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는 아이들로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우리가 같이 바울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을 같이 좀 본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도 예수님을 향기를 좀 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좀 그렇게 다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으로 아이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또 짐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분은 아이들의 본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결단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한 분 한 분의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